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가 법을 본다. 지자견법. 한자가 아주 쉽습니다. 지자견법. 스스로를 아는 자가 진리를 본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3관세음보살님 가운데서 일엽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암록이라고 하는 참선책 선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벽암록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벽암록. 이 벽암록의 자세한 얘기는 후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벽암록 100개의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얘기를 원문 그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양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달마대사에게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핵심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달마대사가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이 없소. 확연무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제 황제가 다시 그럼 지임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오? 하고 다그쳤습니다. 달마대사는 모르겠소. 불식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제 황제는 달마대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습니다. 뒷날 무제 황제는 이 일을 지공스님에게 물었더니 지공스님이 되물었습니다. 폐하, 그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무제 황제가 모르겠던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지공스님이 말했습니다. 달마대사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서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하는 분입니다. 무제 황제는 그제서야 달마대사가 큰 스님인 줄을 알고 후회를 하면서 사신을 보내 달마대사를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공스님이 말했습니다. 사신을 보내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온 나라 사람이 다 모시러 가더라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벽암록 제1칙의 얘기는 끝났습니다. 신심이 특출나서 불심천자라고 불렸던 양나라의 무제 즉 양무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견한 달마대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근기가 하열하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양만 잔뜩 올랐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스님은 확연 즉 텅 비어서 가르쳐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물으니 스님은 모르겠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양무제는 달마대사의 답변이 성의가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마대사가 궁 밖으로 빠져나간 뒤 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난 뒤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해할 마음으로 군사를 풀어 뒤쫓게 하였습니다. 달마대사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재빨리 양나라의 영역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장강 즉 양지강변에 도착하였는데 양무제가 보낸 군사가 수십 미터 거리를 두고 바짝 접근하였습니다. 달마대사는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달마대사는 신통을 부렸습니다. 갈대잎 하나를 꺾어 강물에 띄우고는 아주 유유히 그 잎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를 절로도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님들이 달마대사를 그릴 때 이 상황을 자주 묘사합니다. 양자강을 달마대사가 갈대잎을 타고 건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장삼자락을 펄럭이며 유유히 바다같이 넓은 강을 건너가자 양나라 군사들은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33응신에 보면 이렵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잎 하나를 타고 물을 건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절로도강, 갈대잎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너셨으니 바로 달마대사는 관세음보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양무제의 최측근에 있는 지공스님은 그분을 관음대사, 즉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관세음보살님은 하나의 잎을 타고 급하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중생이 급한 일이 생겨 간절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은 신통을 부려 곧바로 나타나십니다. 수동파의 누이 동생 소소매의 관음찬에 보면 이렵홍연재해중 벽파심처 현신통 작야보타 관자재 금일 강부 도량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절 주변에도 많이 씌어져 있는 글입니다. 뜻이 이러합니다. 바다 속 이렵 한잎 붉은 연꽃이여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타내도다. 어젯밤 보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께서 오늘은 이 도량에 오셨도다. 예,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위험으로부터 급할 때는 잎을 타고라도 오십니다. 이는 관세음보살님이 신통자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위의 소소매 시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신앙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거친 물에 떠내려가는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정신을 차려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 부르면 곧 묻 있는 쪽에 이르게 되리라. 예, 우리가 지극정성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게 되면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분신이 됩니다. 그러면 갈대잎 하나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 달마대사처럼 들이닥치는 군사들의 위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중생이 거친 물에 떠내려가는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정신을 차려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 부르면 곧 묻 있는 쪽에 이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세상은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거친 물에 떠내려가는 듯한 위험한 일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낙담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위급한 상황인 줄 아시고 입 하나 타시고 급하게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신통과 가피력으로 물 있는 곳 편안한 육지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예, 관세음보살 3번 외워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오늘은 33관음 중에서 이렵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권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예,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데 큰 공덕행이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